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주제를 정말 주제를 몇 번을 바꾸는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나? 평상시 같으면 제가 한 화요일쯤 되면 설교 원고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좀 살을 붙이고 좀 더 풍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세상에 이번 주는 금요일이 되도록 원고가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는 제가 피가 말랐어요. 제 살이 좀 빠지지 않았나요? 빠졌죠? 안 빠졌나? 배는 나왔어요. 이거 허리띠가 안 맞네. 큰일 났네.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다가 제목을 바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지었어요. 장인의 손에 지어진 명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따라해 주겠습니까? 장인의 손에 지어진 명품. 시작. 장인의 손에 지어진 명품. 네, 제가 왜 이렇게 갔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에요. 이 모마보마라고 하는 그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2004년도에 디자인 박람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방 이런 책 뭐죠? 하여튼 이것저것 액세서리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런칭을 했는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명품 회사이기 때문에 저것 자체가 이미 돈이 비싸기도 하고 명품이구나. 명품 가방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죠? 그러니? 네, 저는 그냥 2,000원짜리 에코백이면 전 좋아요. 근데 아무튼 명품 백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저게 센세이션 했던 거죠. 그런데 저 가방이 센세이션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가방들이 명품 디자인 회사에서 만드는 명품 가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 디자인들은 다 뭐냐면 폐타이어, 신문, 잡지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어요. 야, 저렇게 쓸모없는 쓰레기들도 명품의 손을 거치니까 저렇게 비싼 가방이 되고 유명한 디자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떤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워낙에 낡기도 하고 먼지가 쌓이고 하니까 아무도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이 바이올린이 3달러에 겨우 올라간 상태예요. 이제 3달러로 낙찰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경매장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는 그 사람은 바이올린이 거장이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먼지를 한번 닦고 난 다음에 튠을 하고 나서 바이올린을 한번 딱 켰는데 그 바이올린 거장의 손을 거치고 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3달러짜리였던 그 바이올린이 3,000달러의 경매에 낙찰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진짜 명품은 누구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명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양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시작. 서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편 139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이요, 심히 기묘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영어로는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두려울 정도로, 그리고 wonderful, 우리가 보통 외국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 뭐라고 인사를 해요? 와, wonderful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fearful and wonderful. wonderful은 경이롭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fearfully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fearfully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두려울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그 폐기물로 만드는 그런 명품 디자인은 될 것도 아닐 정도로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이고 경이롭고 두려울 정도로 우리는 멋있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옆에 분들께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wonderful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wonderful. 예, 여러분은 wonderful 하신 분들이세요. 맞아요. wonderful 하세요. wonderful한 존재예요. 네, 저는 비웃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짜 원더풀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텀블러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음료수를 먹고 차를 마셔서 목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요.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크게 또한 방송으로 명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이크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사람조차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서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인간을 지어진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내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지? 또 그럼 선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나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 9시, 10시까지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정도도 그냥 선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로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목회자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나는 이것만 해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그죠? 기도하라 하지 마시고 성경 보라 하지 마세요.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없죠? 네, 누가 아니요 그랬는데요. 네, 좋습니다.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제 다른 데서 전화 드리고 나면 전화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드리기가 두려운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해요. 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이 정당한 요구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0절 전에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면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나 자신을 알라. 시작. 예, 여러분 존재를 알아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본문으로 이제 뛰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시작. 3절로 가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죄의 결과물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하고 왜 사기치고 왜 이기적이고 왜 살인을 하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범죄가 많을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거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거짓말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고,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리. 태생부터 너는 못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태생이 잘못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원래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죠. 그 꼬신 그 주된 주제가 뭐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의 주체가 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에 따라갔고 그 풍조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박힌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뿌리 박힌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흙을 보면 저기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들이 저 뿌리가 흙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잘 자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만히 가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나무들, 자작나무 같은 나무들 여러분 아세요? 인테리어 잘 해놓은 나무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살았다. 여름이 되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겠지.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겉모양은 멋있게 만들어진 나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죽은 나무를 잘라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겉모양이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가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작아 보여요. 하지만 저 나무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화분에 흙 속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 나무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는 뿌리 박혀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옆에 분들께 이번엔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 시작. 네, 여러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저 역시도 본질상 원래는 못된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못된 인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은 왕 노릇합니다. 우리 지금은 욕했으니까 우리 심령을 좀 회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너는 왕이야. 시작. 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 역전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본질상 못된 인간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만큼 인생 대반전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신 그 이유를 덧붙여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잘나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여기셨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너 자랑하지 마. 네가 잘나서, 네가 행동을 옳게 해서 네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 목소리 높이지 마.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 더 죽이면서 살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랑을 남을 비웃고 남을 깔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결국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장인의 손에 지어진 명품이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명품의 존재 이유는 명품다워질 때 명품이 비로소 명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이올린은 장인의 손을 거쳐서 아름다운 선율을 냈을 때 비로소 바이올린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발하고 새들이 깃들을 때 비로소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명품은 명품다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명품다워져야 한다는 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장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드신 거예요. 재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인의 손을 거쳐서 명품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명품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선한 일이 뭘까요?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상당 부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전도지를 돌려서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의 첫 번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월 25일 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이런 거 해? 저거 해가지고 교회 인원수 늘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전해주는 자예요. 물론 세상에 생명을 전해줄 때 누구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도 은지가 계란 주고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 운동 가요. 그러고서는 두 커플이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책임인 거지, 여러분, 우리들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전하고 가장 좋은 선물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이 명품다워지려면 명품으로서의 값어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고 생명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전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멘. 6월 25일 날 여기에 한 60명 앉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아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미리 나오면 안 되는데. 두 번째,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문자 그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여기 이 동네 통장 연락처를 알고 있거든요. 오늘 끝나고 이번 돌아오는 주 중에는 우리 통장님하고 전화해서 참 물어보리라. 이 동네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뭘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얼핏 보기에 이 동네에 청년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지어주는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이 동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답은 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2층 식당이 계속 비는데 2층에서 아침마다 밥을 내가지고 청년들 그냥 와서 밥 먹으라고 할까? 아니면 1층을 카페로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한테 커피 수시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세 더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저는 그 생각 없어요. 그거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더 발을 디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불도 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일주일에 몇 번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항상 불 꺼 있고 칙칙하게 있는 이 공간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발을 디딜게 만들까요? 저는 계속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느 생각도 있냐면, 여러분, 밖에서 버스킹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밝은 날 보면 한강공원에 가서 버스킹하고 노래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거기서 버스킹하는 것도 하지만 이 공간 그냥 열어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콘서트하고 공연하라고 만들어줄까? 여기 좋은 음향도 있고 무대도 있는데 이거 비교하지 말고 걔네들 노래라고 이야기해줄까? 여러분 그렇게 지역 사람들한테 좀 이 공간을 다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더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을 섬기고 돕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가림 다 하고 내 삶을 충분히 영위한 후에 남는 것으로 남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크리스찬 사이에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예수혁명이라는 영화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차 대전이 생기고 나서 전쟁의 그 후유증 때문에 많은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신앙 별거 없어, 인생 별거 없어 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마약하고 술 먹고 있을 때 그 술에 찌들어 있고 마약에 찌들어 있는 히피 애들, 장발하고 머리 길고 있는 그 아이들 그냥 술 먹고 마약하고 길거리에 너저보러 자니까 이 아이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자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카페트에 술 먹는 아이들, 마약하는 아이들이 누워서 자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불편한 거죠. 왜 교회를 그러니까 더러운 아이들한테 열어줍니까?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걸 그냥 계속해서 고집 부려가지고 열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히피 아이들이, 술 먹고 마약했던 아이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바뀌어서 그 아이들이 마라나타 찬양단을 만들고요, 호산나 찬양단을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40대 50대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의 90%가 그때 그 히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들이었어요. 그게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 가운데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 거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헌금이 쌓이고 쌓이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재정이 쌓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베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양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값없이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값없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여름,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 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랜 저고리,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불임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의 소록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사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향료 한 조각, 동전 7점,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서서평 그 선교사님의 침대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될 수 있는 방향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피니스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홀리네스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는 비로소 명품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 행복하길 원하고 나 부자 되길 원하고 나 잘 살다가 죽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것은 명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명품 가방처럼 여러분 그렇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석세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해피니스를 추구하기보다 홀리니스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잘못하는 것이 많고 방향이 잘못된 것이 많구나. 저도 서비스보다 홀리니스보다 어떤 때는 석세스를 더 원하고 어떤 때는 해피니스를 더 많이 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오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쉽지 않은데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살기보다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다 거룩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내가 명품으로 만드는 그 명품답게 네가 빛을 발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찬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인생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공만을 위해서 삽니다. 또 행복하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정말로 명품다워지기 위해서 너는 섬김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퍼주어서 하나님 내 이웃을 섬기고 도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정석 가운데는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네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11조가 그런 거죠. 또 전쟁에서는요, 전체가 다 전쟁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서 싸워서 그 사람이 지면 전체가 진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그랬습니다. 인류의 첫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죄된 인간이 그 위에서 같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